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34절까지 읽었는데 매 구절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조하고 싶었으면 구절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했겠나 하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오늘은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비교하면서 이 언약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옛 언약은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세우셔서 이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에다가 뿌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피가 없는 모든 집에 장자들을 다 죽이고 그 약속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피가 있는 집에는 한 사람도 그 집에 장자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홍해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를 육지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고 이제 그들이 광야로 이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시내 산에서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십계명 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규례와 율례와 절기와 법도 이게 통틀어서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특히 그 십계명의 그 돌에다가 새겨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면서 너 이게 지켜라. 지키면 복 줄게. 그 대신에 못 지키면 저주받는다. 그래서 옛 언약, 첫 언약은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새겨가지고 우리 보고 지키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 언약은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 60만 3,550명이 애굽에서 나왔다는데 지금 남자들 20세에서 50세 사이의 숫자고요. 그 20세 이하의 남자들, 50세 이상의 이제 장년들, 그리고 여인들, 그렇게 포함하면 성경학자들은 수백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단 한 명도 돌에 새겨진 이 십계명을 단 한 명도 지킬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법으로는 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우리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의 이제 말씀처럼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 3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이제 새 언약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 새 언약은 그려놓고 한숨 쉬고 그리고 이제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하다. 이 언약은 그 옛 언약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지 않다. 그래서 이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것이고 다시 말해 인간이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새로 주시는 새 언약은 이거는 인간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키시는 것이고요. 성령이 지키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옛 언약은 인간이 지키는 것, 새 언약은 하나님이 지키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돌에다가 기록을 했고 새 언약은 어디다가? 사람의 어디예요? 마음. 오늘 3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33절에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속에 두며 마음 속에다가 두고 그 다음에 마음에다가 기록하여 했거든요. 속에 두고 마음에다가 기록했다. 이거를 가지고 신비하다, 신비, 마음에 기록된 거다 해서 그 앞에 거는 돌비에 새겼고 새 언약은 우리 인간의 마음에다가 새겼는데 신비에 새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이제 이야기에서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여기 참 재밌느냐 하면은요. 32절에 보면 이 32절에 보면은 뒷부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백성, 임금과 백성이나 신하, 주인과 종 이런 관계라고 이야기 안 하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갖다가 떡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요? 남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예요? 아내. 아내인데 어떤 아내라고요? 내 언약을 파하였다. 남편이 있는데 남편의 법이라는 게 있죠. 로마서 7장 2절에 보면요. 로마서 7장 2절 참고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면은 남편 있는 여인이 지금 하나님을 남편이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로 지금 표현을 예레미야 31장에서 하고 있는데 이 관계를 로마서 7장 2절에서는 남편 있는 여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아요. 그래서 우리 주나엄마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보다 잘생겨도 그 남편한테 가면 안 돼요. 맞아요? 쳐다보기도 잘생겼는데 하면서 우리 준아빠보다 훨씬 더 키도 크고 인물이 이쁘네 하고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왜 그러냐면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준아 엄마에게는 뭐가 있는 법이 있어요. 왜? 어떤 법이? 나 말고 나 외에 다른 남자를
숨기면 안 돼요. 쳐다보면 안 돼요. 관심 가지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은 남편의 법이라 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의 법이 있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내인데 남편과 아내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법에 매여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깁니까? 바알과 그죠? 아세라 또 바알과 아스다도 여러 많은 우상을 섬기고 그거를 가지고 뭐냐면 남녀 관계에서는 뭐냐면 불륜이라 해요. 불륜.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불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돌이켜라 돌이켜라 사사를 보내가지고 돌이키라 선지자를 통해서 돌이키라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킵니까? 계속해서 불륜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륜이 뭡니까? 남편 있는데 남편 말고 다른 남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불륜이다. 지금 성경은 남녀의 관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우리로 하여금 이해 쉽도록 하기 위하여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 7장 2절에 남편 있는 여인이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내가 죽으면 우리 집사람 나보다 더 잘생긴 사람한테 시집 가도 아무 문제 없어요. 내가 있는 동안에는 안 돼요. 자, 3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 간음, 간통, 불륜, 예? 불륜이라 이르되.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남녀 부부의 관계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저렇게 법의 관계를 저런 법, 첫 언약, 율법, 옛 언약의 관계를 통해서는 아무리 기다리고 아무리 참아도 그 관계에서는 정상적인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옛 언약, 첫 언약 말고 새 언약, 알겠습니까? 새 언약을 세워야 되겠다. 그 새 언약은 어떻게 세우느냐? 이게 첫 언약하고 새 언약하고는 이게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첫 언약은 아내가 지키는 것이고 새 언약은 첫 언약은 아내가 지키는 거고 새 언약은 남편이 지키는 거예요. 남편이. 알겠습니까? 남편이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남편, 시원찮은 남편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라는 남편.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몸을 입은 하나님, 그 이름하여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가 못 지키는 것을 그분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새 언약은요. 그리고 새 언약은 어디다가 새겼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예, 마음에다가 새겼다. 마음에다가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다가 새겨놓고 하나님이 지키겠다는 겁니다. 첫 언약은 돌에다가 새겨놓고 너희들이 지켜라. 지키면 복 줄게. 못 지키면 저주받는다. 이런 조건이 걸렸지만 새 언약은 너희 마음에다가 내가 기록할게. 그리고 이거 내가 지킬게. 그리고 너희들은 이걸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어. 첫 언약은 저주 안 받을 수가 없고, 아멘. 새 언약은 복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누가 지키는 거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니까. 아멘. 아멘. 그 부분을 고린도 후서 3장에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 3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장 3절. 너희는, 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 마음이 편지지가 됐어요. 편지지가 돼서,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의 편지지가 되어가지고, 이거 지금 신비의 마음에다가 지금 편지를 적는 거예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돌비에 쓴 것이 아니에요. 돌비는 어디예요? 첫 언약을 줄 때는 돌에다가 새겼거든요.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육체의 그 육의 신비, 마음에다가 기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편지다. 왜요?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마음에다가 새 언약을 갖다가 기록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히는 그 여자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땅에다가 글씨를 쓰는 걸 2번 나와요. 첫 번째 쓴 글씨는 뭐냐? 첫 언약, 돌비에 쓴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면은 돌에 맞아 죽는다 하는 그 첫 언약을 적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 여자를 돌로 때려 죽이려고 끌고 온 거예요. 그 첫 언약. 그 다음 예수님 다시 육의 신비에다가 우리 예수님이 2번째 쓴 것은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너는 첫 언약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내가 너 살리려고 이 땅에 온 거야. 법을 바꿔버린 거야. 이제는 새 언약이야. 내가 지킬게. 그리고 너는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내가 할게.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에 돌에 맞아 죽는 데서 살려주시잖아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 여자를 거기서 구해내시잖아요. 저주에서, 심판에서 구해내시잖아요. 누가? 하늘에서 오신 이 예수님이.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그 이스라엘은 불륜을 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못 지키니까. 남편의 법을 못 지키니까. 남편의 법을 못 지키면 딴 남자, 알겠습니다. 사탄, 마귀, 우상, 알겠습니까? 예?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 육신, 예?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그 리오야단, 꼬불꼬불, 비틀비틀, 그죠? 흔들흔들, 그 사단에 의해서 그렇게 불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비틀비틀 거리는 모습이. 그런데 놀랍게도 새 언약 안에서는 오늘 우리는 불륜을 행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누가 지키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잘못될 수가 없어요. 왜? 그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지키는 것 때문에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누가 지키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키기 때문에. 예수님이 잘못 지키면 우리는, 그거는 이제 불륜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온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어떠냐?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옛 언약의 일꾼이 아니고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 만족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잘하셔서 만족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거는 뭐로? 의문으로, 율법으로, 돌에 새겨진 것으로 아니고 오직 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문은, 율법은, 돌에 새겨진 것은 죽게 하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영으로 하는 것은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 이게 첫 언약의 직분입니다. 첫 언약의 일꾼이죠. 돌에 서서 새긴, 결국은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 그 직분도 영광은 있었어요. 왜? 다 지키면 복을 준다는 그 영광은 있었거든요. 자, 있었어요. 자, 그런데 8절에 보면 하물며 영의 직분이 뭐입니까? 돌 위에 새겨 가지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직분, 알겠습니까? 그 직분은 얼마나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어떤 언약요? 새 언약을 세우리라. 여러분, 지금 이 예레미야에서 이때 이야기할 때, 이사야 선지자 때 이야기할 때, 이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밖에 몰랐기 때문에요. 새 언약이 생겨졌다, 그 언약으로 복을 받는다, 이거는요 상상도 못할 이야기예요. 그들은 하나밖에 몰랐어요. 첫 언약 율법밖에 몰랐어요. 우리가 잘 지켜야 복을 받는 거, 그것밖에 몰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면 뭐예요? 새 언약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새 언약. 이 새 언약이 어떤 언약입니까? 고린도전서 11장에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새 언약을 이야기, 새 언약 이야기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이제 유월절 날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지금 이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노니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5절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있습니다. 시작.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자, 이거 다시 한 번 더 해야 돼. 시작.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딱 한 번 더. 시작. 예, 이거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지금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새 언약을 할 때, 이게 새 언약하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지금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날, 유월절 어린 양, 예?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흘리는 그날, 우리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하여 이제 죽으시는 날이란 말입니다. 그날 우리 예수님은 이 잔을 가지기 위해서 내 피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피 흘려 죽음으로 뭘 만들어 놓는다? 새 언약을 만들어 놓는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젠 잘못될 수가 없어. 불륜이 있을 수가 없어. 너희들에겐 저주가 있을 수 없어. 심판을 너희들에게 받을 수가 없어. 이거 왜? 내가 언약을 만들고 내가 지키는 거야.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서 만들어 놓는 새 언약이야 라고 이야기했다. 아멘. 이제는 우리는 잘못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딱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어요. 뭐인 줄 아세요? 딱 한 가지 있어요. 로마서 4장 5절. 우리 딱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로마서 4장 5절. 자, 봅시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 자, 우리죠. 자, 일도
아니하고 경건치 아니한 자, 다시 말하면 했는 일이 없었을지라도, 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은, 그죠? 해도 아무것도 아니고 안 했는 인간, 했는 일이 없을지라도 또 경건치도 안 했는 자를 의롭다, 이 새 언약 아닙니까?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맞아요?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 언약을 이야기하시죠. 자, 예레미야, 이게 좀 자꾸 복잡해지는데,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보면은 주님이 내가 너희 죄를 기억지 않고, 예, 이제 그 이야기가 그게 이제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다시 볼게요. 그래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으로 의로 여기신다라고 이야기했죠. 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이게 뭐냐면은 의롭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의롭다 하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자, 그의 뭐를요? 인간이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맞아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뭐냐면요, 믿음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올바르게 율법을 많이 지켰느냐, 행위로서 얼마큼 선하게 살았느냐, 얼마큼 기도를 많이 했느냐, 헌금을 많이 했느냐, 희생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했느냐, 그게 아니고 한 가지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어떤 믿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다가 법을 기록해 놓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이 다 지키시고, 그리고 지키신 것을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가르쳐 주셔서 믿도록 해 주셔서, 아, 하나님이 일을 다 하는구나. 여러분 이제 예레미야 성경 펴 있죠? 예레미야 지금 성경 펴 있죠? 성경 예레미야 31장 펴 있죠? 자, 33장으로 넘어가는 건 쉽지 않겠죠? 어렵지 않겠죠? 쉽지 않게 쉽죠? 예. 자, 33장 뭐라고 합니까? 2절. 33장 2절. 일을 행하는 여호와.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일을 행하는 여호와. 자, 어떤 일을 행하느냐면요, 새 언약을 행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새 언약을, 여기서 일이란 건 새 언약을 행하는 여호와. 새 언약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에다가 이제 신비의 세계 가지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죠.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다음 다시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래서 저는요, 세 가지 하나님을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떠냐? 일을 행하는 여호와. 두 번째,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세 번째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것을 일러주는 여호와, 가르쳐주는 여호와. 알겠습니까? 여호와가 세 번 나왔어요. 첫 번째, 일을 행하는 여호와.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 맞아요?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성자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일러주는 여호와, 어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맞죠? 예. 그 여기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하나로서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다시 이 땅에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다가 그걸 알려주고 감동주고 믿도록, 또 믿는 것도 우리 혼자는 못 믿어, 믿도록 도와주는 여호와. 그래서 그 세 분이 여러분 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여러분 마음에 믿음을 주셨습니까? 어떤 믿음 주셨습니까? 내가 지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가지고 나 영원토록 어렵게 했다는 거, 그거 믿게 되었습니까? 아멘. 이 믿음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은요, 계속해서 믿음 가졌다가 또 자만하면 또 믿음 또 가졌다가 있는 거. 이 믿음은 한 번입니다. 단번입니다. 단번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또 믿음 가지고 있다가 또 그 다음에 흔들어지면 또 다시 믿음 가지고 이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구원 받았다 했다가 또 안 받았다 했다가 구원 받았다 했다가 안 받았다 했다가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한 번 내 마음에 성령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성령은 들어왔다가 또 죄지면 나가버리고 회개하면 들어와버리고 뭐 충만하면 또 들어왔다가 또 나가버리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알겠습니까? 성령은 한 번 들어오면 내 마음에다가 도장을 치는, 인을 친단 말이에요. 인을 치는 거. 알겠습니까? 요 한 번 믿음 이거 하나만 딱 가진 사람들은 이제는 오늘 우리한테는요 불륜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첫 언약에서는 불륜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는 불륜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못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행위가 잘못됐다고 또 연약하다고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그게 불륜 관계로 흘러가지는 않아요. 아멘. 왜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도 못하는 율법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가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셔도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뭐 지키고 있어요? 첫 언약 지키고 있잖아요. 예수님 안 믿어버리니까. 그래 안 그래요? 저 불쌍한 저 유대인들 잘나고 똑똑한 유대인들 그렇게 성경 많이 안다 하면서도 지 똑똑이라 하듯이 총명한 자에게 진짜 지혜가 폐하여진다 하듯이 그 이스라엘은 지 똑똑이라 그렇게 똑똑하고 뛰어난 민족인데도 누구 안 믿냐? 이 언약 새 언약을 안 믿고 지금도 옛 언약을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것들을 네게 보이리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믿으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후로부터는 이방인의 시대로 2000년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AD 3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방인 시대 1991년 맞죠? 2021년이니까 예수님이 AD 3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앞으로 9년만 더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2000년째가 되는 거 아닙니까? 9년 후면 맞죠? 예. 근데 또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거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불륜 관계, 불륜.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이방인은 오늘 우리가 이 언약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일러주는 그 여호와 성령께서 알겠습니까? 세 분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어느 날 참 초라하게 대구 비산동에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부모님 아래에서 거기서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이현목이에게 어느 날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이르는 여호와가 우리 아버지가 암이 걸려가지고 돌아가시게 되기 직전에 알겠습니까?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놔놓고 이제 더 이상 우상도 바라볼 수도 없고 삼신할매 용왕신 산신령 부처님 조상신 이제 어느 누구에게도 기대할 수 없는 우리 가정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이르는 여호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어느 날 내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새 언약을 들려주더라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들였다 말입니다. 그리고 1977년 어느 날 전 날짜는 기억 못하지만 어느 날 내 마음에 예수님의 이 피로 내 죄가 영원토록 씻어졌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 가게 됐구나. 거룩하게 됐구나. 어렵게 됐구나. 그때 중학교 3학년이 제 마음 안에 이 복음이 쑥 아멘. 여러분 안에도 쑥 들어가셨고 그때 이후로부터 나는 잘못될 수도 있어요. 나는 연약할 수 있어. 나는 또 넘어질 수도 있었어요. 나는 뭐 크고 작은 죄를 지을 수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불륜의 관계는 절대로 있을 수는 없어요. 왜요? 그거는 내가 지키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내게 영원토록 약속하시기 때문에 제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신다는 그 말씀, 그 법을 알겠습니까? 내 마음에다가 새겨놨단 말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14절, 성경은 그냥 놔두시고 예레미야 놔두시고 히브리서 10장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게 새 언약 아닙니까? 예수님 피로 새 언약 아닙니까? 그리고 나는 이걸 믿었고요. 1977년도 믿었고요. 그리고 나는 내 행위로는 언제든지 헌들 비틀 알겠습니까? 꼬불꼬불 이와 야단에 의해서 움직였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잘못된 건 아니라 말입니다. 왜? 이거는 내가 지키는 언약, 새 언약의 아래에 있는 게 아니고 첫 언약의 언약 아래에 있는 게 아니고 새 언약 아래이기 때문에 그건 내한테는 조금도 흔들릴 수가 없어서 이제 예수님과 나하고 하나님과 나하고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면 나는 절대 불륜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 이 말입니다. 이걸 믿으라 말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어 가지고 잘못할 때마다 너 불륜을 행했어, 너 잘못했어, 너 그래 되겠어, 너 그래 안 돼, 이런 식으로 우리를 갖다 정죄하에 빠지도록 했단 말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거기에 이제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잘 지켜가지고 예수님과 나하고의 관계가 아니고 예수님이 지켜가지고 나하고의 관계를 맺었다. 짤래. 맞아요. 예수님이 잘못되면 나가 잘못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잘못되지 않고 성령이 잘못되지 않고 하나님이 잘못되지 않다면 난 잘못될 수가 없어. 이게 새 언약이야. 맞아요. 그 다음에 15절 성령이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셔요. 자, 15절 아까 14절 다시 볼게요. 14절에서 15절 넘어가기 약간 기분이 약간 이렇게 끊어지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네가 전에 알지 못하던 이 새 일을 내가 행하리니 그 말 아니겠습니까? 내가 네게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이게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니 이게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까 고린도전서 11장에 23절에서 돌아가지 놔두세요. 3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새 언약, 그리고는 15절에 성령이 이걸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다가 이 법을 새겨놓고 제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했다는 걸 마음에다가 성령에서 영으로다 우리 마음에다가 새겨놓고 증거하고 그 다음 또 1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 새 언약, 하나님이 지키는 언약, 우리가 지키는 언약이고 하나님이 지켜가지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언약, 그 언약은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새 언약입니다. 여기 쓰는 내 법이라는 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을 이제 너희 어디다가 마음에다가 두고 그리고 너희 어디에다가 생각에다가 기록할게. 성령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제는 어떤 법을 새 언약을 네 속에, 네 생각에, 네 마음에다가 내가 기록할게. 이거는 기록하면 또 지워지는 겁니까?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새기는 겁니다. 인으로. 알겠습니까? 기록하라 하신 후에 17절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게 히브리서 지금 10장 15절 16절 17절이잖아요. 요게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관한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을 인용해가지고 우리들에게 좀 더 이해 쉽도록 풀어서 말씀해 주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런 법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두 자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세 자로 하면 새 언약이고 두 자로는 뭔 줄 아세요? 두 자로는 뭔 줄 아세요? 이걸 가지고 네? 두 자로 줌으로 보시는 분들 대답 혹시 네? 은혜? 맞아요. 은혜 맞는데 내가 원하는 답은 아니었어요. 은혜는 맞는데 내가 지금 듣고 싶어하는 답은 아니었어요. 이걸 가지고 두 자로 뭐예요? 응? 잘 안 들리네. 누가 그랬어요? 뭐라고요? 복음. 이걸 가지고 새 언약을 가지고 뭐라고요?
예, 언약이란 은혜도 맞습니다. 지금 그러나 제가 전하고 싶은 방향은 은혜보다는 복음 쪽으로 맞추려고 했습니다. 복음. 로마서 1장 16절. 복음. 이걸 가지고 새 언약. 복음.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라. 이 복음은, 자, 첫 번째,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자, 한번 따져 봅시다. 자,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입니다. 복음에. 자, 그러면서 다시 설명하기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은 이방인이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는 유대인이에요, 헬라인 안에 포함돼요? 헬라인, 이방인에게.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약속의 자손이다, 할례 받은 자다, 안식일을 지키는 자다, 뭐 그죠? 택한 백성이다. 이런 사람은 유대인. 그 다음에 헬라인은 이방인이죠. 개, 돼지죠. 예, 율법도 안 지키고, 율법 받은 적도 없고, 예, 안식일도 안 지키고, 돼지고기 마음대로 처먹고, 알겠습니까? 심지어 우리는 개고기까지, 예, 먹고. 자, 그런데 유대인인데 헬라인인데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하고 헬라인하고는, 이게 이방인하고는 이게 구분이 커요, 안 커요? 대학 나온 사람하고 안 나온 사람이 큽니까? 유대인들 볼 때는 유대인하고 헬라인 구분이 크겠습니까? 이 비교도 안 되겠죠, 그죠? 예. 집 가진 사람하고 월세 사는 사람하고 차이가 크겠습니까? 유대인하고 헬라인하고 차이가 크겠습니까? 인물 잘생긴 사람하고 못생긴 여자가 그거하고 차이가 크게 어느 게 크겠습니까? 키가 막 180 되는 사람하고 키가, 남자인데 키가 150밖에 안 되는 남자하고 키가 차이는 난쟁이 같은 차이가 커야 안 커요? 그게 크겠습니까? 이게 크겠습니까? 이거는 비교가 안 돼요. 맞아요. 대통령이 된 거하고, 예? 거지하고 차이가 커야 안 커요? 대통령하고 거지하고는 차이가 커야 안 커요? 그게 크겠습니까? 유대인하고 헬라인하고 차이가 크겠습니까? 유대인들한테 물어보면 더 크죠. 그런데 뭐가 딱 나타나니까? 뭐가 나타나니까? 복음이 나타나 보니까 이 큰 차이가, 알겠습니까?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차이가, 유대인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유대인, 헬라인, 유대인, 이방인, 이 차이가 크거든요. 왜? 자기들은 택한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 할례 받은 사람, 안식일 지키는 사람, 율법 받은 사람, 우리는 히브리 민족, 그리고 이방인, 지옥의 불쏘시개, 이렇게까지 차이를 뒀는데 이 차이를 싹 없애버리는 게 뭐냐?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이해갑니까? 심지어 복음이 들어와 보니까 할례자나 무할례자 아무것도 아니로다. 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무것도 아니야. 효력이 없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죠. 갈라디아서는 아주 심하게, 그죠? 자, 그래서 복음에는 아까 뭐라 했습니까?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다음에 17절, 또 복음에는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아까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복음은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다시 한 번 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따라만 하지 말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뭐가? 복음. 자, 구원을 주시는, 이 구원은 뭡니까? 죄에서 구원하는 겁니까? 맞죠? 사단에서 구원, 맞아요? 그리고 불행에서 구원, 저주에서 구원, 심판에서 구원, 지옥에서 구원, 슬픔에서 구원, 맞아요? 예, 구원을 주십니다. 이 구원 대단한 구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했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예, 뭐가? 복음. 구원을 주시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두 번째 복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그 다음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요걸 좀 설명할게요. 믿음으로. 요 앞에 있는 믿음은 아까 로마서 4장 5절 일이 아니할 자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보고라는 그 믿음 알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일러주는 그 여호와 세 분이 합력하여 내게 어느 날 와서 내게 복음을 들려주고 믿을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시고 믿도록 해 주셨다. 그래서 내가 은혜를 입어서 믿을 수 있었던 요 믿음이 어디에 갑니까? 이 믿음으로 어디에 도달하냐 아세요? 믿음의 두 번째 믿음에라는 것은 새 언약, 천국,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의, 온전함. 여기 두 번째 뒤에 하는 그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첫 번째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일려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믿게 해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디에 도달하더라? 믿음에 이르더라. 믿음에 하나님의 새 언약에 이르더라. 영원한 의에 이르더라. 하나님의 자녀에 이르더라. 영원한 생명 거룩 천국에 이르더라. 아멘. 됐습니까?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뭐로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에게는 오직 뭐밖에 없어요? 믿음이에요.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아멘? 믿음. 이 믿음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시더라 말입니다. 예, 의에 이르게 하시더라.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이 약속, 새 언약을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그게 오늘 예레미야 31장 31절, 2절, 3절, 4절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시오. 그런데 사람들은 사단에게 자꾸 속아요. 내 행위를 쳐다보고 있어요. 내가 잘했나 못했나 이거 쳐다보고 있어요. 잘했으니까 자신감 있고 당당하고, 못했으니까 주눅 들고 눈치 보고 부끄러워하고 숨는다면 여러분 믿음은 사단에게 지금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지킨, 여러분들이 시험 들 때 뭘 쳐다보냐? 내가 얼마만큼 잘했나 못했나 나 쳐다보지 말고 시험 들 때 상대가 뭘 잘하고 있나 인간이 잘하고 있나 이거 쳐다보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일러주는 그 여호와, 성령 이 세 분이 일을 잘했나 못했나 보고, 그분이 잘 못했거든 시험 들으세요. 알겠습니까? 좌절하시고 실망하세요. 그러나 이 세 분,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하셨다면 여러분들의 시험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사단에게 속은 것밖에 없어요. 왜요? 이 관계는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되어지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자, 다시 정리합니다. 첫 언약은 돌에다가 새겼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되는 것.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에다가 기록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켜주시는 것. 아시겠습니까? 그 지킨 것을 내한테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더 이상 여러분 속아서는 안 됩니다. 속아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너무나도 이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이 이사야 이제 54장 1절을 한번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 1절.
자, 성경을 돌아가셔도 되고, 이제 예레미야는 다시 안 들어오니까 돌아가셔도 되고, 앞으로 쳐다보셔서 그린의 자막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렇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있는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왜 잉태치 못하고 생산치 못한, 또 그렇지 못한 너라고 얘기했습니다. 잉태치 못하고 생산치 못한 너, 그렇지 못한 너. 오늘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연약한 너, 못난 너, 부족한 너, 예? 알겠어요? 허물이 드러난 너, 부끄러운 너, 근심되는 너, 예? 자, 공고한 너, 아니 받지 못한 너, 맞죠? 그 너. 근데 그 너는 어떤 너예요? 예? 그 너는 어떤 너입니까? 울어야 되고, 고통해야 되고, 가슴 쳐야 되고, 불안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너는. 그래, 안 그래요? 그 너는 우리는 고통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너지요. 그런데 주님은 뭘 하라고요? 노래하라는 이야기는 즐거워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즐거워하래요. 예? 즐거워하래요. 왜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우리가 잉태치 못하고 생산치 못하고 그렇지 못하고 연약하고 부끄럽고 약하고 근심되고 우리가 짠이 받지 못하고 우리가 공고한 우리인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었던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너는 노래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래해라 라고. 그러면서 성경에 뭐라고 하냐, 뒷부분에 홀로 된 여인, 여러분 홀로 된 여인이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편 있는 자, 예? 여기서 둘이가 나오는데 홀로 된 여인이 있고 남편 있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홀로 있는 여인이 있고 남편 있는 자가 있어요. 홀로 된 여인의 자식, 그 다음에 남편 있는 자의 자식,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갈라디아 4장에서 홀로 된 여인을 누구로 이야기하냐면 사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맞죠? 사라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 있는 자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하갈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은 사라를 가지고 왜 홀로 있는 여인? 그러면 사라가 홀로 있는 여인, 남편이 죽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살아있죠? 그런데 왜 홀로 된 여인이라 합니까? 왜? 남편이 살아있어도 남편의 씨를 받아들여서 남편의 자식을 낳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라는 없었거든요. 젊을 때 시집 갔었는데도 수십 년 동안에 남편의 씨를 받아들였어도 남편의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생명을 낳을 수 없는 그 여인을 가리켜서 홀로 된 여인이다 라고 했고요, 남편 있는 자는 그 남편이 씨를 받아가지고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여자를 가지고 남편 있는 자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잉태치 못하고 생산치 못하고 그렇지 못한 너는 누굽니까? 홀로 된 여인이다 말입니다. 남편이 있지만은 그 남편으로 인하여 잉태하거나 생산하거나 그렇지 못했다 말입니다. 그 홀로 된 여인이 누구냐? 사라, 한나, 성경 사무엘에 나오는,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 그 다음에 엘리사벳,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엘리사벳. 자, 이런 사람들은 남편이 있었지만 홀로 된 여인처럼 남편의 씨를 받아들여 가지고 자식을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새 언약,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에게 나타나니까
그 사라를 통해서, 홀로 된 여인 사라를 통해서 누구를 낳습니까? 이삭을 낳습니다. 맞죠? 이삭을 낳습니다. 그죠? 이삭. 그 다음에 한나가 자식을 낳을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한나에게 임하니까 한나를 통해서 누가 낳습니까? 사무엘. 자, 엘리사벳은 매우 늙어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데,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 약속을 주셔서 이 엘리사벳이 누구를 낳습니까? 세례 요한. 야, 세례 요한도 없어서 안 되겠죠?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넘겨줄, 그죠? 야, 그리고 보니까 사라, 한나, 엘리사벳. 그 다음에 또 홀로 된 여인. 또 마리아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홀로 된 여인. 알겠습니까? 홀로 된 여인.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임해서 마리아는 또 누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낳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낳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사라처럼, 우리도 한나처럼, 엘리사벳처럼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하나님 앞에 놀랍고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이 교회를 만나고 여러분 이 복음을 만나는 것, 이 말씀을 만나는 것, 이보다도 더 놀라운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지금 남편 말고 더 좋은 남편을 만났으면 행복했겠습니까? 예.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이 지금 다니는 직장 말고 더 좋은 직장에 다녔으면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시고 있는 그 사업 말고 더 좋은 사업을 가졌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복이 있다면 우리는 이 예레미야에서 31장 31절에서 이야기하는 나 여호와가 뭐라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새 언약을 세우리라 하는 이 언약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행복자 아니겠습니까? 행복자 아니겠습니까? 예? 남편이 부족하다고, 돈이 없다고, 직장이 시원찮다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은 행복자입니다. 행운자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은 자입니다. 제가 그냥 하는 이야기입니까? 괜히 그냥 여러분 한번 위로하려고 해주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 나의 피 새 언약을 아까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리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기억해라. 기념이란 것은 메모리얼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은 리멤버고, 기념이란 것은 메모리얼, 기억해라. 그래서 우리가 잔을 마시잖아, 그죠? 잔을 마시는 건데,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잔을 마시는, 그냥 그 잔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잔이 새 언약, 이 잔을 마시는 것처럼 내가 지금 새 언약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음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기념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51장 4절에서는 이사야 51장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제 우리는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내 나라여, 우리는 그의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발할 것임이니라. 내가 내 공의를, 이 공의가 뭔 줄 아세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일러주는 그 여호와가 오늘 우리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새 언약을 새기고 보정으로 성령을 넣어주시는 걸 가지고 공의라고 합니다. 공의를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가 그 다음 이야기예요. 뭐라고요?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유대인들은 이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유대인에게만 할례받은 안식일을 지키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들에게만 이 공의를 준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사야는 하여튼 이방의 선지자야. 이사야는 막 하여튼 이 유대인들이 얘기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자꾸 해요. 뭐라 합니까? 이 공의를 누구에게 빛으로 세운다? 만민. 만민 안에는 뭐예요? 이방인 포함돼야 안 돼요? 고자 포함돼야 안 돼요? 맞죠? 우리 포함돼야 안 돼요? 그죠? 이 만민 안에는 돼지고기 먹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고, 안식일도 못 지킨 사람이 포함되어 있고, 할례 받지 못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고, 맞아요? 예? 잉태하지 못하고 생산치 못한 자도 포함되어 있고, 그렇지 못한 자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 이 만민 안에는 모든 인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 만민에게 뭘 줬단 말입니까? 공의를 세웠다 말입니다. 만민의 빛으로 세웠다. 내가 내 공의를, 새 언약을, 알겠습니까? 내가 새 언약을 만민이 에게 빛으로 세웠다 이 말입니다. 하나도 안 기뻐하네. 하나도 안 기뻐해.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자, 그 다음에 5절, 내 의가 가깝고. 내 의가 뭐예요? 새 언약입니다. 그 다음 내 구원이 가깝고. 아까 복음에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을 했죠. 이 구원, 내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의,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가선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니니 섬들아, 섬들이 나를 앙망하며 내 팔에 의지하리로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어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이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 와,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나의 구원은 새 언약을 가진 사람들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나의 새 언약은 어디예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의를 아는 자들아, 내 마음에 내 율법이라는 건 여기 새 언약을 예언합니다. 새 언약 위에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해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마라. 여러분, 사람의 해방과 사람의 비방이 뭔 줄 아세요? 예, 우리를 정죄하는 입입니다. 군 받았다 해놔놓고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사람의 해방과 사람의 비방을 여러분도 스스로, 우리가 지난주에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네 말로 어렵담을 얻고 네 말로 정죄를 당하고,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에서는 네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자기를 책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했죠. 여러분, 딴 사람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내가 나를 제일 먼저 책해요. 에이구, 나는 안 돼. 내가 스스로, 내가 못나고 내가 부족하면, 내 연약함이 나타날 때마다 내가 스스로 좌절하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부딪힐 때가 많죠. 그죠? 네. 그게 뭐냐면 사람의 회방, 사람의 비방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사람의 해방, 사람의 비방. 알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조금도 여러분 가지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도 가지지 마시고 상대방의 행위나 상대방의 허물이나 연약함을 보고 여러분 해방하지 말고 비방하지 마세요. 그거는 첫 언약 율법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판단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비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 나도 내 자신 스스로도 그렇고 우리 지체들도 신비에 새겨진 그 놀라운 약속의 눈으로 우리는 봐야 된단 말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연약한 것으로서 우리가 말하지 말고, 해방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대답해요.
우리 내 자신 스스로도 그렇게 보지 말고 상대방도 여러분 연약한 행위를 보고 여러분 판단하고 회방하고 비방하지 마요. 그 비방이 내게 돌아온다니까. 이러면은 하나만 가져가는데 세 개는 내한테 돌아온다니까. 너 이러면은 하나는 세 개는 내한테 돌아온다니까. 세 개. 알겠습니까? 상대방이 잘못하는 그 잘못이 세 배나 내한테 돌아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상대도 그렇고 회방하지 마십시오. 비방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아멘. 첫 언약의 일꾼 아닙니다. 첫 언약의 일꾼은 비방하고 회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판단, 정죄, 회방하지 않습니다. 왜? 새 언약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리고 8절 그들은 옷같이 조맥에 먹힐 것이며 누가? 회방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첫 언약의 눈 기준으로 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 돼. 자, 그러나 이제 나의 의는 나의 새 언약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영원토록 세세에 뭐 하시겠다? 미치겠다. 아멘. 크게 해요. 자, 그래서 11절. 시간 관계상 11절로 바로 넘어갑시다. 11절. 자, 다 같이 우리 큰 소리로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여호와께 구속된 자 첫 언약의 새 언약의 일꾼들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들입니다. 여호와께 구속한 자들이 새 언약의 일꾼들이 돌아와서 뭐 한다고요?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뭐를 쓰고요?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달아났습니다. 성경에서 달아났습니다. 달아난 그놈을 날름 붙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뭐가 달아났다고요? 슬픔이 달아났어요. 탄식이 달아났습니다. 그거 붙들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그건 달아났습니다. 그리고는 우리한테는 뭐가 얻었다고요? 우리에게는 뭐가 돌아왔다고요? 뭐가 왔다고요?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그게 우리에게는 왔대요. 왜요?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아멘.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자, 성경 한 구절만 이제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아까 읽었던 다시 11장 25절 26절 읽을게요. 고린도전서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그날 이제 유대인들은 밤이 되고 그 다음 하루가 되면 밤에서부터 시작하니까 지금 예수님이 성찬식 하는 그때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오후에 점심 때 이제 오후에 돌아가시는 거하고 같은 날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아침 저녁 이러지만 유대인들은 해지면서 하루가 시작되니까 그 밤하고 그 다음 날 아침하고는 낮하고는 같은 날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새 언약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면서 이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새 언약을 이루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는 26절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러분 26절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26절입니다. 오늘 이 교회가 이 세상의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직장 다니라고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뭐 집 사고 뭐 좋은 차 사고 여러분 이 땅에 즐기라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26절 이거 하라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IT의 지진 7.2 지진이 어젯밤에 생겨가지고요 이 IT가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어제는 또 일본에 물폭탄이 떨어져가지고 막 일본이 막 난리가 나고 중국이 지금 물 난리가 나고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게 변이가 생겨가지고 백신 맞으면 될 줄 알았더니 이제는 뭐 델타 바이러스, 베타 바이러스 또 페루의 저 남미에는요 람바 바이러스가 또 새롭게 생겨나가지고 막 난리입니다. 지금 더 강력한 지금 현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가 돼가지고 지금 우리를 더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귀한 복음을 가지고, 아시겠습니까? 이 귀한 복음 새 언약을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더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교회에다가 기대를 두고 주님 오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이 복음 전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이제 실버 수양회 수요일부터 하죠. 다음 주, 그죠? 이제 이번 주부터, 그죠? 자, 실버 수양회지만 목사님 오전 저녁으로 또 말씀 전해주시면 일반 수양회랑 똑같아요. 그럼 또 영상으로 또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하는 거니까 또 수양회 새로 이제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우리가 또 초청을 합시다. 아시겠습니까? 자,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뭐라고요?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이제 다시 이제 오시는 겁니다. 이제 죽으시고 승천하셨다가 오실 때까지 뭐 하라고요? 새 언약의, 그래서 여러분 새 언약의 일꾼이다. 아시겠습니까? 새 언약의 일꾼으로 여러분을 세워 두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이 복음, 놀라운 복음, 이 지구상에 이보다 더 귀한 거 있으면 나와보세요. 없습니다. 이 복음 우리에게 주셨고 이 복음 여러분 통해서 전하라고. 가장 소중한 이 복음,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 복음 전하라고. 복음 전하기 때문에 집도 주시고, 복음 전하기 때문에 직장도 주시고, 복음 전하기 때문에 자식도 주시고, 복음 전하기 때문에 건강도 주시고, 복음 전하기 때문에 맛있는 것도 주시고, 복음 전하기 때문에 좋은 옷도 주시고, 그래서 먹으나 입으나, 맞아요? 우리가 주를 전하는 것,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드렸습니다.